이 아침에 또 힘있는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새벽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여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왔다가 주방에서 또 일하시는 그 권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전도를 하게 됐대요. 자기는 전도에 재주가 없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초청을 받고 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오면 혼자 식사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옆에 붙여서 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또 성의껏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좀 만나게 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실 분들이만 2-3명 정도는 더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는 분들 같아요. 사연이 있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 아픔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전도사역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정적인 예배가 있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한, 이 교회가 가장 세상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1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축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시는 분들 잘 섬겨드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관심과 사랑이에요. 관심과 사랑. 우리 초창기 때 많이 훈련했던 거 있죠? 누가 낯선 사람 오면 저 인간 맞는가 봐, 갔는가 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식사할 때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내가 누군데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 식사 많이 하시고 뭐 도와드릴 일 없냐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말을 붙여주시고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시고 애들이 옆에 있으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너무 이쁘다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귀한 일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실천하셨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웃어주시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감사일기 한번 써보셨나요? 감사의 메모 한번 적어보셨어요? 존말할 때 하시길 바랍니다. 네. 회개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과 그 삶의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뭐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부딪혀보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파장을 좀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무슨 기도 하자고요? 맡김 기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항상 맡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장서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시작하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감사일기 항상 쓰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좋은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문둥병, 이 한센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 10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더 좋은 축복을 그 사람만 받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재생산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또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관계. 전 필리핀에 가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만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그 교회 차를 운전해줬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 차를 운전해줬던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이제 꾸야진이라고. 근데 그분은 성격이 아주 까칠해요. 아주 대꼬챙이 같이 말라가지고 성격이 아주 까칠한데 제가 이분을 항상 찾아서 뭔가 선물도 주고 챙겨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그 지갑을 열면 우리 가족 사진과 한솔이 사진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자기가 키우고 도와주고 손주같이 봤던 그 애기 때문에 한솔이 사진하고 우리 가족 사진을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면 내가 그때 참 어려웠을 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서 너무 고마웠다.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은 물론 직장이 없었는데 저하고 만나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항상 저를 좋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는 지금도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것 같아요. 영어도 잘 못해요. 성질만 아주 까칠하고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저도 잊어버릴 만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기억이 되면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챙겨주고, 또 페이스북으로 가끔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는 사이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관계성이 좋아지게 된다니까요.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시작.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제가 이거 다음 것과 연결시켜 볼게요. 일단 관계성이 좋아지고요. 감사를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 감사를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는데, 정말 나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을, 기가 막힌 것을 대접을 했는데, 이것을 애들 말로 쌩까면서 모른 척하고 반응도 없으면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서운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하면서 순간순간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도움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 위기를 넘어가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좋은 걸 먹고, 누군가 때문에 나에게 내 일상에서 없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혹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게 된다고 하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는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사이의 관계성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한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그 감사를 받은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간다에 가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당 예배 드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예배 마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떤 데 가보면 바나나만 수십 개가 들어와요. 아주. 그리고 한국에 가져갈 수도 없는 거. 2사람 3사람이 나무에서 따가 그걸 낑낑 매고 그 짊어지고 와요. 그걸 한국에 어떻게 가져가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그냥. 사실은 나를 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명분만 나를 주는 거예요. 그냥 낑낑 매고 옵니다. 10%, 그 바나나.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닭도 가져오고 생닭을 그냥 다리 묶어서 질질 끌고 와요. 양도 끌고 오고.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치마폭에서 계란 2개도 가지고 오고 땅콩도 가지고 오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저 뒤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와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그 계란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보면 제 마음속에 생겨지는 이 감정이 무엇이냐면,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행복해요. 마음이 정말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원리가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꼭 감사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든지 뭐 명절 때가 되면 과일이라도 받으면 그걸 꼭 사진을 찍어서
선물을 해주신 분들에게 꼭 보여주면서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거를 입 꾹 다물고 내 마음 알겠지? 몰라요. 알긴 뭘 알아요.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고 해야죠.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관계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를 하면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에 몹쓸 병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같아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뭐 일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막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욥의 상황을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신세한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입술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입술을 잘 지키세요. 말을 잘 삼가하시고.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통해서 내뱉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욥은 그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고난과 아픔에서도 말을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존중해가며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된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망을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쨌든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모드로 바꾸어서 자꾸 그런 순간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의 격한 감정이 순화됩니다. 감정을 다스리게 돼요. 막 성질내고 막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이 감정이 더 불타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런 감사가 나오는 순간 격했던 우리의 감정이 순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신앙적 이성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깨달음과 성숙함이 있을 거야. 이걸 내가 조금만 더 견디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나는 더 성숙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과 그 고난과 절망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들이 그 감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감사를 하는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준과 가치는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수많은 저술을 하고
88세까지 이제 살아가면서 인권 회복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자들이 와서 회고록을 이제 내면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이때 헬렌 켈러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의 감사, 고난 속에서의 감사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한 사람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의 수준을 레벨업 시키기 원한다고 하면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맞아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분명한 것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행복감도 생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높아지고 관계성도 좋아지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겨지게 되고, 감사를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 가운데 더 좋은 열매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광흥기도원에서 9시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8시 30분까지 오시면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429장입니다. 429장. 요번 추수감사 주일은 몸을 보이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 약한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써 초청했던 260명의 우리 교회 방문자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 메시지를 보내고 교회 한 번 더 가자, 추수감사 예배 드리자 라고 권면하면서 이번 주일에 최대 인파가 모여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9장